로마서 9장 25절에서 29절의 말씀 자리에서 다 일어나셔서 함께 봉독합니다. Romans 9:25-29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이것은 그분께서 호세아의 글에서도 이르시되 내가 내 백성이 아니던 자들을 내 백성이라 부르며 사랑받지 못하던 그녀를 사랑받는 자라 부르리라. 또 전에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라 한 그곳에서 곧 거기에서 그들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이들이라 불리리라 함과 같으니라. 또한 이사야도 이스라엘에 관하여 외쳐 이르되 비록 이스라엘 자손의 수가 바다의 모래 같을지라도 남은 자만 구원을 받으리라. 그분께서 그 일을 끝마치시고 의 안에서 그것을 단축시키시리니 이는 단축된 일을 주께서 땅 위에서 이루실 터이기 때문이라 하느니라. 이것은 또 이사야가 미리 말한 바 만군의 주께서 우리를 위하여 한 씨를 남겨두지 아니하셨더라면 우리가 소돔같이 되고 고모라같이 되었으리로다 함과 같으니라. 아멘. 다 자리에 앉아주시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 감사합니다. 오늘도 살아계신 생명과 진리의 말씀을 저희들로 하여금 듣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저희들의 귀를 열어주시고 저희들의 우둔한 마음도 주님 여셔서 오늘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저희들이 알아야 할 우리 하나님의 마음을 충분히 깨닫고 알고 이해하고 그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 마음에 새기고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되도록 하나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구원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마음, 어떤 마음인지 우리가 잘 알고 깨닫고 이해하면 좋겠습니다. 우리 하나님에 대해서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알면 알수록 하나님 하면 여러분들 어떤 분이시다. 내게는 어떤 분은 하나님 생각하면 참 무서운 분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아마 분들도 계실 테지만 여러분들은 하나님 하면 어떤 분으로 여러분들 이렇게 다가옵니까? 따뜻하신 분, 사랑이 많으신 분, 또 은혜와 자비와 긍휼이 풍성하신 분. 성경에 하나님에 대해서 너무 많이 말씀을 하고 계시죠. 근데 오늘도 이 말씀 가운데서 우리 하나님은 참 우리 어떤 분이신지를 우리가 또 발견하실 것 같습니다. 오래 참아주시고 또 긍휼을 베푸시기를 좋아하시고 자비를 베푸시기를 좋아하시고 구원하기를 좋아하시는, 그래서 구원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마음에는 온통 참 우리 인생들이 한 영혼도 빠짐없이 다 저주받아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 인생들이죠. 이미 로마서를 우리가 쭉 들어오면서 로마서 1장에는 모든 유대인들은 다 죄인이다. 2장에는 모든 이방인들은 죄인이다. 로마서 3장에는 이방인들, 유대인들 할 것 없이 모두 다 죄인이다. 의인은 없나니 한 사람도 없고 참 다 죄인이라고 이렇게 선포를 하면서 우리는 다 죄인입니다. 한 사람도 예외 없이. 그 죄의 삭은 또 사망입니다. 죄 때문에 우리가 육신의 죽음도 우리가 거쳐야 되고, 이 자리에 예배하는데 우리 이 죽음이라고 하는 문을 한 사람도 통과하지 않을 사람이 없죠. 시간의 차이는 있지만 다 그 죽음이라고 하는 문을 통해서 참 이 세상을 떠나게 되고, 또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또 천국에 우리 주님과 함께 영원히 살 우리 복된 소망을 우리가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과
또 멸망을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우리 인생이 바로 우리 인간의 현 주소였는데,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구원하시기를 원하셔서 예수님을 보내주셨다는 것이 성경의 또 우리 하나님의 사랑의 스토리죠.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은 구원하시고자 하는 마음입니다. 이것이 언제부터 시작되었는지를 우리가 또 지금까지도 말씀을 이미 들었고 오늘 또 우리가 보게 될 것이고, 그래서 지난 주일에도 참 하나님의 마음에는 유대인들만 사랑하신 게 아니고 유대인들만 구원하기를 원하시는 게 아니었고 이방인들까지 구원하시고자 하시는 계획이 있으셨다는 말씀을 우리가 이미 들었습니다. 혹시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서 이방인들을 구원하려고 하나님의 이런 계획과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마음이 이 뉴 테스트먼트 들어와서 신약 시대에 들어와서 이렇게 시작한 걸로 생각하시는 분이 계실지 모르겠는데, 이런 하나님의 계획은 창세전부터 하나님의 마음속에는 다 계획이 있으셨던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원래 유대인들을 통해서 유대인들을 선택하시고 그들을 선민이라고 우리가 부르는데, 선택된 백성, 하나님의 민족이다. 그래서 선민이라고 우리가 부르죠. 그들을 통해서 이방인들을 참 구원하기 위해서 참 그들의 하나님의 구원이 흘러가기를 계획하셨던 것입니다.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창세기 12장 3절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시면서 말씀하신 것이 땅의 모든 족속이 너를 인하여 복을 얻을 것임이라 하셨음을 우리 기억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참 아브라함을 참 복의 근원으로 만들어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복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참 아브라함을 복되게 하셨는데, 아브라함만 복 받는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에게 주신 복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흘러가 모든 족속들에게 참 그 복이 넘쳐가기를, 흘러가기를, 그래서 모든 족속들이 복을 얻기를 원하셨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은 지난 주일 말씀에서 언급한 그런 하나님의 계획이 어떻게 표현되었는지를 구약에 예언된 말씀을 인용하면서 설명하고 또 증명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구약의 이러한 말씀들, 우리가 함께 성경 봉독을 통해서 호세아 선지자도 나오고 이사야 선지자의 말씀도 나오는데, 이 말씀들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이 어떠신지를 우리에게 너무나 잘 보여주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먼저 하나님의 계획에 대해서 지난 주일 우리 마지막 부분에서 22절에서 24절의 말씀을 잠시 우리가 좀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계획, 그 말씀은 이렇습니다. 만일 하나님께서 자신의 진노를 보이고 자신의 권능을 알리기 위해 파멸시키기에 합당한 진노의 그릇들에게 심히 오래 참으심으로 인내하시고 이로써 영광에 이르도록 자신이 미리 예비한 긍휼의 그릇들에게 자신의 영광의 풍성함을 알리려 하셨을진데 무슨 말을 하리요? 이 그릇들은 곧 우리니, 즉 그분께서 유대인들 중에서뿐만 아니라 이방인 중에서도 부르신 자들이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말씀에 지난 주일날 제가 말씀드리기를 이 세 구절 안에는 두 가지 그릇이 있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22절에 보면 진노의 그릇들, 바로 유대인들을 가리킨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파멸시키기에 합당하며 진노를 받아 마땅한 유대인들이지만 하나님께서는 심히 오래 참으시고 인내하셨음을 말씀합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인내의 하나님, 참아주시고 그리고 기다려주시는 하나님, 우리 하나님의 심판을 행하실 때 하나님의 심판을 견딜 수 있는 자는 이 세상에 한 사람도 없습니다. 다 심판의 대상입니다. 한 사람도 하나님의 심판을 모면할 수 있는 사람이 없습니다. 다 심판받아 마땅한 우리 인간들임을, 그래서 오늘 이 말씀에 보면 파멸시키기에 합당한 사람들이다, 하나님의 진노를 받아 마땅한 유대인들이라고 얘기하지만 유대인들만 그렇습니까? 우리 이방인들도 다 거기에 포함되는 것입니다. 한 사람도 예외 없이. 그래서 1장, 2장, 3장 모든 유대인들, 모든 이방인들은 한 사람도 예외 없이 다 죄인이라고 말씀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께서 미리 예비하신 긍휼의 그릇들에게 처음에는 진노의 그릇들, 모든 인간들을 다 포함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이 미리 예비하신, 하나님이 예비하셨다고 합니다. 하나님이 예비하신 긍휼의 그릇들이 있는데 이 그릇들에게 하나님의 영광의 풍성함을 알리셨다고 말씀을 합니다. 그러면 긍휼의 그릇들은 누구를 가리킵니까? 24절에 사도 바울이 말하기를 이 그릇들은 우리다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다. 유대인도 포함되고 이방인도 포함되고 바로 파멸받아야 할 존재들이 회개하고 예수님을 믿어 구원을 받은 유대인들과 이방인을 가리키는 것이 바로 긍휼의 그릇들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이 성도들은 바로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받은, 그리고 하나님이 미리 예비하신, 예정하신, 그리고 하나님이 선택하신 그런 복된 사람들이라는 것을 또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23절에 보면 이 긍휼의 그릇들은 첫 번째로 하나님께서 미리 예비하셨다고 했죠. 우리가 하나님을 선택한 것 같은데 그게 아니라 하나님이 먼저 미리 아시고 우리를 부르시고 예정하시고 그래서 우리를 의롭게 하시고 우리를 영화롭게 하셨다는, 하나님이 미리 우리를 구원하시기로 예비하셨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두 번째로 영광에 이르도록, 우리는 영광에 이를 수 있는 그런 특권을 가진 그런 복된 사람들이 되었다는 것이고요. 세 번째로 하나님께서 부르신 자들이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의 발로, 우리의 선택으로 하나님 앞에 걸어서 나온 것 같이 생각을 할지 모르지만 그게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셔서 우리가 하나님의 이끌림을 받아 하나님의 인도하심 따라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오게 되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모든 것들이 바로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받은 그런 증거라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알게 됩니다. 유대인이라고 해서 아브라함의 씨라고 해서 무조건 구원받는 것도 아니고, 또 이방인이라고 해서 무조건 그런 긍휼을 받는 것도 아닌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께서 부르신 자들이 그분의 긍휼을 받는 것이다. 그래서 부르심을 받는 사람들이 참 복된 것이라는 것을, 참 특권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다시금 알게 해줍니다. 그분으로부터 부르심을 받아서 구원을 받은 성도가 긍휼과 특별한 은혜를 받은 복된 사람임을 잊지 않고 우리가 범사에 감사하면서 살아갈 수 있어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죽음이 눈앞에 있어도 죽는 그 순간에도 우리 하나님으로 인해서 감사할 수 있고, 또 육신은 참 이미 우리가 잘 알고 있잖아요. 한정된 우리 시간을 살 수 있는 것이 바로 우리 육신의 한계입니다. 언젠가는 참 이 세상을 우리가 떠날 시간들이 우리에게 다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고, 그리고 그러나 우리 예수님을 믿는 성도들에게는 영원한 천국, 참 육신은 죽지만 우리가 영원히 주님과 함께 천국에서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우리가 살 수 있는 그런 소망이 있다는 것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일러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들이 복된 사람들이고, 그래서 우리가 참 이 세상에서 어떠한 어려움과 또 고난과 역경을 당해도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우리가 걸어간다 할지라도 그 가운데서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우리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우리가 힘있게, 어렵지만 때로는 그래도 잘 견딜 수 있는 그런 용기의 사람들, 로마서 8장 마지막 부분에 우리가 8번째 성도들에게 허락된 그런 혜택과 은혜가 바로 궁극적으로 우리의 성도들은 승리할 것이다. 어떤 것이라도 예수님으로부터 우리를 떼어놓을 수 없고 끊을 수 없다는 그런 말씀을 우리에게 하셨습니다.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가 결코 정죄함이 없다고 시작한 1절부터 39절 마지막 말씀까지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승리할 것이라는 것이죠. 천국에 가는 것이 바로 승리의 보장인 것입니다. 육체의 부활, 주님과 함께 부활의 몸으로 우리 주님 그 앞에서 주님을 예배하고 주님을 찬양하고 주님과 함께 살 수 있다는 그러한 약속이 바로 우리에게는 궁극적인 승리와 또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우리 2주 전에 리사 자매님 방문했을 때 사형리 가지고 이렇게 한 말씀 다 처음부터 끝까지 그러면서 하나님에 대한 고백 이렇게 다 우리가 그런 시간을 가졌는데, 우리 네 가지 진리예요. 그냥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위한 좀 풍성한 계획을 가지고 계신다는 게 첫 번째 그런 진리입니다. 그런데 우리 인간들은 그것을 누리지 못하고 있는 것이 바로 우리 인간의 문제가 바로 죄라는 거죠. 세 번째 진리는 그런 좀 우리 소망 없는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우리 인간들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한 가지 길을 마련하셨는데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신 것이죠. 네 번째는 그 보내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믿고 믿음으로 영접함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는 그러한 것이, 우리가 해야 할 것이 바로 하나님 주신 선물을 감사함으로 받는 것이 바로 믿는 것이죠. 영접하는 거죠. 그럴 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특권을, 권세를 얻게 되어서 참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하는 요한복음 3장 16절의 말씀처럼 우리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 가운데,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다는 그런 말씀. 그래서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모셔드리면 예수님이 우리 성도인 우리 안에 거하시기 때문에, 그 예수님이 생명이시기 때문에, 예수님이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무도 아버지께 올 수 없다고 요한복음 14장에서 6절에서 말씀하셨죠. 그래서 생명 대신 그 예수님이 우리 안에 계시니까 우리가 그 생명을 누리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가 음식을 먹던 뭐를 우리가 섭취하던 우리 몸으로 들어가면 그게 우리 몸에 영향을 끼칩니다. 그런 것처럼 독약을 먹으면 우리는 그걸로 인해서 우리가 또 몸이 상하게 되고 죽게 되죠. 그런데 생명 대신 예수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시니까 그 생명을 우리가 누리게 되는 거죠. 그래서 주님과 함께 영원토록 살 수 있는 생명을 우리가 얻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계획이라는 것을 꼭 잊지 않고, 여러분들 이 사형리를 그냥 이렇게 지금 제가 소개해드린 이 네 가지의 진리를 꼭 기억하셔서 참 우리 또 많이 또 이렇게 여러분들의 언어로 전하고 설명하고, 그래서 복음이 그렇게 어려운 게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알고 이렇게 많이 나눌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생각할 것은 25절 26절에 이러한 하나님의 계획을 호세아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셨음을 지금 밝히고 있습니다. 이방인들은 원래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었던 자들입니다. 유대인들만 하나님께서 특별한 민족으로 선택을 하셨다는 것을 우리는 누구도 부인하지 않습니다. 성경에서 그렇게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호세아를 통해서 말씀하신 것, 호세아 1장 10절의 말씀을 인용한 말씀이 바로 오늘 본문의 25절 26절의 말씀입니다. 그러나 내가 백성이 아닌 그들을 내 백성이라 부르리라. 또 25절에 사랑치 아니한 자를 사랑한 자라 부르리라. 26절에서 보면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라 한 그곳에서 저희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 부름을 얻으리라. 얼마나 놀라운 그런 예언의 말씀인 것입니까? 호세아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이제 그들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불러주신다는 예언의 말씀입니다. 옛날에는 하나님이 사랑하지 않은 그런 백성들인데 이제는 그들을 사랑한 자들이라고 불러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그들을 이제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부름을 얻게 될 것이라고 하는 예언의 말씀이 바로 호세아에서 1장 10절에 예언된 말씀을 인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이방인들, 사랑받지 아니한 이방인들을 부르셔서 이제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부르실 것을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자기의 백성이라고 부르신 자를 또한 사랑한 자라고 부릅니다. 하나님은 자기의 소유가 된 자들을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소유가 된 자들을 어느 누가 뺏어갈 수가 없다고 하나님이 책임지신다고.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들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된 성도, 하나님의 소유가 된 성도, 또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성도가 얼마나 귀한 존재인지를 다시
호세아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그러므로 이런 말씀들을 보면서 우리가 얼마나 사랑받는 하나님의 사람들인가, 하나님의 자녀들인가 하는 것을 우리가 다시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의 사람으로, 백성으로 인정받은 사람들은 참 영광스러운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가 바로 하나님으로부터 그런 사랑, 그런 부르심, 그런 특권을 받고 사는 복된 사람들인 것을 우리는 한순간도 잊지 않고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것만 분명히 한다면 우리에게 어떤 우여곡절이, 그런 삶이 우리에게 다가온다 할지라도, 어떤 환난과 또 어떤 어려움과 핍박이 온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우리는 하나님의 소유고, 오늘 함께 찬양한 것처럼 우리 예수 그리스도 나의 왕, 하나님이 나의 왕이신데, 여러분들 일국의 그런 대통령이나 왕이 그 민족들을, 그 참 모든 백성들, 국민들을 다 참 보호하고 참 이럴 책임이 있고, 그러나 인간들은 그렇게 하고 싶어도 때로는 능력이 안 돼서 못할 경우도 있지만,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우리 인간의 지도자들하고는 다른 그런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분은 그분의 소유들, 그분의 자녀들을 우리가 인간들이라 할지라도, 연약한 인간들이라 할지라도 우리의 사랑하는 자녀들을 참 보호하고 지키기 위해서는 우리 부모들의 생명도 참으로 던질 것입니다. 암탉도 참 폭탄이 떨어지고 이렇게 그 불이 나는 경우에도 참 이 자기의 새끼들을 품에 안고 그렇게 참 새끼들을 지키는 그런 모습들의 그런 일들을 우리가 많이 우리가 듣습니다. 하물며 우리 인간들이 정말 우리 자식들을 위해서 정말 우리의 생명까지도 참 던지면서 그들을 사랑하고 아끼기 때문에 보호하지 않겠습니까? 우리 하나님은 어떠십니까?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부모들보다 더 사랑하시는 그런 하나님이시고, 그 자녀들을 책임지시는 그런 귀한 하나님, 그런 사랑을 우리가 지금 받고 누리고 살아가고 있다는 이 사실을 생각한다면 여러분들, 우리는 힘이 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항상 우리 그런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우리와 동행하신다는 이런 것이 우리에게 얼마나 위로가 되고 용기가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또 투병을 하고 계시는 분들, 또 힘들고 어려운 우리가 낙심에 처한 그런 상황일지라도 우리는 다 우리가 딛고 일어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의 힘이 얼마나 큰지 모릅니다. 무기들은, 총과 칼은 사람을 참 두렵게 하고 떨리게 하지만 그보다도 더 위대한 무기가 있다면 바로 사랑, 목숨까지 내어주는 그런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의 힘이 더 큰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하나님의 그런 사랑, 하나님이 사랑의 기에서 의지해서 우리를 부르셨고 우리에게 주어진 이런 모든 특권을 받고 누리고 살아가는 복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이 사실만 생각해도 참 우리는 웃을 수 있고, 참 힘든 그런 세월 속에서도 우리가 웃고 기뻐하고 행복해하는 그런 참 모습만 우리가 잘 보이면서 살아도 우리가 전도가 잘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어떤 그런 우스운 얘기들도 이게 우픈 얘기라고 하죠. 우습기도 하고 슬픈, 버스 안에서 어떤 사람들이 싸우니까, 사람들이, 교회에서나 싸우지 하는 이런, 교회는 많이 이렇게 어떤 싸우는 것을 많이 봤나 봅니다. 교회는 참 이렇게 오히려 참 사랑이 넘치고 어떤 누구라도 어떤 실수라도 이렇게 받아줄 수 있고 참 덮어줄 수 있는 곳이 사랑이어야 하는 그런 모습이어야 한다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우리가 생각하면서 우리가 그 작은 실천을 우리가 하면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이제 세 번째로 마지막으로 이러한 하나님의 계획을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도 말씀하셨음을 또 증거하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27절에서 29절의 말씀을 보면 이사야도 이스라엘에 관하여서 말하기를 이스라엘 자손의 수가 바다의 모래 같을지라도 남은 자만 구원을 받으리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27절에서 그 이스라엘 자손의 수가 얼마나 많습니까?
참 아브라함에게 자식 하나도 없었을 때에 하나님께서 하늘의 별을 보여주시면서 네 후손이 이와 같이 많을 것이다. 바다의 바다를 참 보여주시면서 그렇게 많은 모래들이 있는 것처럼 네 후손이 이렇게 많아질 거다 하셨는데, 모래같이 많을지라도 남은 자들만 구원을 받는다고 이사야서 10장 22절 23절에서 하신 말씀을 지금 인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사야서 10장 22절 23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비록 네 백성 이스라엘이 바다의 모래 같을지라도 그들 중에 남은 자만 돌아오리라. 정해진 멸망이 의와 더불어 넘쳐 흐르리니 이는 주 만군의 하나님이 이미 작정한 멸망을 온 땅의 한가운데서 이룰 것이기 때문이라. 남은 자들만 돌아올 것이다. 그러니까 모든 유대인들이 다 그냥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해서 구원받는 게 아니라고 또 말씀을 하시면서 하나님께서 남겨둔 사람들만, 힘이 소수의 사람들만 돌아온다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정해진 멸망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미 작정한 멸망이 이제 온 땅의 한가운데서 이루어질 것이다. 하나님께서 심판을 거행하신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참으로 우리는 아무도 견딜 수 없고 빠져나갈 수 없는, 피할 수 없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심판인 것입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에 보면 한 번 죽는 것은 정한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물론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는 이런 종류의 정죄의 심판을 받지 않습니다. 여기에서 말씀하는 이 심판은, 예수님을 믿지 않는 심판은 예수님을 믿지 않기 때문에 이제 참으로 하나님에 대한 불신앙, 하나님께서 예수님은 믿을 수 있는 기회도 주셨는데 이제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 인간들은 그 전에는 우리는 천국에 가고 싶어도 갈 수 있는 기회가 우리에게는 전혀 없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신 후에는 기회가 주어진 것입니다. 장대 위에 노뱀이 달려있는데 누구든지 눈을 들어서 불뱀에 물린 사람들이 죽어가는 중에서도 그 눈을 들어서 그 노뱀을 바라보기만 하면, 장대 위에 달려있는 노뱀을 바라보기만 하면 죽지 않고 산다는 그런 말씀처럼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예수님을 바라보기만 하면, 믿기만 하면 죽지 않고 지옥에 가지 않고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기회가 주어졌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우리가 지옥에 가는 것은 죄를 지어서 지옥에 가는 게 아니라 예수님을 믿지 않아서 지옥에 간다, 이렇게 표현도 합니다. 근데 원래는 지옥에 가는 것은 죄 때문에 가는 것인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그때로부터는 우리 인간들에게 기회가 주어진 것이죠. 예수님만 믿으면 지옥 가지 않을 수 있는 기회가 우리에게 주어진 것입니다. 믿음으로 예수님을 바라보고 믿음으로 예수님을 영접하면 지옥에 가지 않고 천국에 갈 수 있는 기회가 주어졌는데, 그러나 끝까지 불뱀에 물려서 죽어가면서도 참 뱀이라고 하면 참 보기도 싫고 그래서 참 그 장대 위에 있는 노뱀을 바라보지 않은 사람은 끝까지 고통당하다가 그냥 죽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본 사람은 살게 되었다는 것을 성경은 말씀합니다.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죽지 않아도 되고 지옥에 가지 않아도 되고 형벌을 받지 않아도 되고 심판을 받지 않아도 되고 천국에 갈 수 있는 그런 특권을,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를 받게 된다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약속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참으로 우리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모두가 다 한 번은 이 세상을 떠나게 됩니다. 죽을 것입니다. 그래서 참으로 올 때는 순서가 있어서 왔지만 떠날 때는 참 나이가 어린 사람도 떠날 수 있고, 하나님이 부르시면 다 모든 것을 내려놓고 떠날 수밖에 없는데 그 후에는 우리 하나님 앞에 서서 우리가 평가를 받을 것이고 심판을 받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면서 28절에 이제 참 남은 자들의 구원에 대해서 이사야 선지자가 두 가지 사실을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일을 완성하실 것이다. 그분께서 그 일을 끝마치실 것이다. 그리고 또 하나님께서는 그 일을 신속히 마치실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시작하셨으므로 그분이 끝마치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은 언제나 완전하십니다. 하나님은 실수가 없으십니다. 하나님께서 시작하신 일을 땅 위에서 이루실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그대로 될 것을 너무나도 잘 압니다. 여러분들, 성경이 그렇게 가르쳐주고 있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는데 10가지 중에서 9가지는 되고 1가지는 안 되었더라 하는 그런 일이 있습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말씀하신 대로 다 된 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압니다. 그래서 앞으로 되어질 일들이 이제 예수님의 재림도 남았고 하나님의 왕국이 이제 임하게 되는 것도 남았는데 그 모든 것도 다 되어질 것을 우리는 믿음으로 아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는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면서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세상의 것은 다 변질되고 변하고 붙들 수 있는 그런 것들이 하나도 없지만 우리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늘 신뢰할 수 있는 분이고 신뢰할 수 있는 분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29절의 말씀을 보니까 만군의 주께서 남은 자들을 남겨주시지 않으셨다면 우리는 소돔과 고모라처럼 모두 멸망당하고 말았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남은 자들만 구원받는다, 이 남은 자들도 하나님이 남겨주셨다 말씀을 합니다. 만군의 주라고 하는 것은 영어로 보면 The Lord of Hosts, The Lord of the Armies of the Heaven, 이 하늘의 군사의 참 주인이신 그분이 바로 만군의 주, 남겨주신 분이 바로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이 만군의 주께서 모두 버리지 아니하시고 남겨주셨다는 말씀입니다. 그분이 남겨주시지 않았더라면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당한 것처럼 멸망당했을 것이라고 이사야 선지자가 지금 고백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남겨주셨고 그 남은 자들이 구원을 받도록 하시는 것입니다. 남겨주시는 하나님의 은혜, 멸망당하지 않고 구원받게 하시는 이 하나님의 은혜를 말씀하는 것입니다. 성도된 우리는 그러한 하나님의 자비와 은혜로 인해서 우리가 구원을 받은 것입니다. 이제 오늘 말씀을 정리해 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장자로 부르셔서 특별히 2가지 목적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을 잘 섬기도록 하는 그런 일을 받았고, 두 번째는 찾아와 같은 이방인들을 구원하시고자 하는 계획이 있으셨습니다. 하나님을 잘 섬기고 그 다음에 그들이 참 이방인들까지 참 구원하고자 하는 계획이 있으셨는데,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배척하고 하나님을 믿지 않아서 이 복음이 이방인을 향하였고 또 이방인들에게도 좀 복음을 들을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지게 된 것을 봅니다. 여기에서 보면 하나님은 유대인들을 통해서 이방인까지 구원하기를 원하는 계획이 있으셨는데, 안타깝게도 유대인들이 하나님의 계획대로 참 이렇게 잘 호흡을 맞춰드리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불신앙했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았고 하나님을 배반했고 떠났습니다. 그래서 이미 말씀드린 것처럼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의 뜻이 그냥 숲으로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의 계획대로 하나님의 방법대로 이루어지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이방인들을 구원하고자 하는 계획이 구약의 말씀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게 하시면서 이방인들을 구원하고자 하는 계획이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미 오래전부터 창세전부터 계획하신 일이라는 것을 이미 창세기 12장 3절까지 우리가 거슬러 올라가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또 본문 호세아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자들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불러주셨죠. 또 사랑받지 못한 사람들을 사랑하는 자들이라고 부름을 받게 됐고,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그들을 살아계신 하나님의 자녀들로 부르심을 받는 특권을 받게 되었다고 말씀하시면서 하나님의 마음을 분명하게 드러내셨습니다. 또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는 남은 자들이 구원을 받게 될 것인데 만군의 주님께서 그 일을 완성하실 것이며 속히 이루실 거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만군의 주님께서 남겨주시지 않았더라면 모두 다 소돔과 고모라의 백성들처럼 멸망당했을 것이지만 남겨주셨던 그런 하나님의 자비와 은혜로 인해서 구원받게 될 것을 말씀하시면서 여기에서도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의 마음을 드러내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성경 여러 많은 부분에서 유대인들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신 이방인들도 구원하시려는 하나님의 마음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마음. 창세기 12장 3절이나 거기에 아브라함을 통해서 말씀하신 거나 호세아를 통해서 그리고 이사야를 통해서 오래전부터 이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자들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지금도 찾으시고 또 구원하셔서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는 일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 참 사랑의 마음, 또 기다려주시고 또 기다려주시는 그런 하나님의 마음, 멸망받을 인간들을 바라보면서 안타까워하시는 그런 하나님의 마음, 그런 마음이 느껴지십니까? 마지막으로 찬양 하나를 우리가 말씀 후에 처음 불러본 우리가 처음 접하는 찬양인데 우리 찬양팀들이 나와서 함께 우리 또 찬양을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그 내용을 보면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라는 또 찬양입니다. 아버지 당신의 마음이 있는 곳에 나의 마음이 있기를 원해요. 아버지 당신의 눈물이 고인 곳에 나의 눈물이 고이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바라보는 영혼에게 나의 두 눈이 향하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울고 있는 어두운 땅에 나의 두 발이 향하길 원해요.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뜻 아버지의 뜻이 될 수 있기를 나의 온 몸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삶 당신의 삶 되기를. 이러한 가사의 내용입니다. 우리 성도된 우리는 우리 하나님의 마음이 어떠한 마음인지 참 우리는 바로 알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영혼을 구원하는 귀한 일, 하나님 마음은 그거밖에 없는 것 같아요. 정말 간출이라고 하면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6절이 모든 성경을 대표해서 하나로 이렇게 뽑자면 아마 그거를 뽑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그 사랑, 우리가 멸망하는 것을 보기를 원하지 않으시는 그런 하나님의 사랑, 우리가 멸망받지 않고 영생을 얻고 구원받기를 원하시는 그런 하나님의 사랑. 그래서 지금도 영혼을 구원하는 귀한 일에 우리도 동참하면서 살기를 원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이 귀한 일에 부르심을 받았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남은 삶을 사는 동안에 이 일을 하면서 우리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 받다가 우리 주님께 부르심을 받을 때에 그분 앞에 설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 그리고 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오늘 예배 전에 잠깐 우리 참 형님 내외하고 우리 처형하고 식사하면서 참 아펜젤라 선교사님이 사셨던 생가와 어렸을 때부터 온 가족이 섬겼던 그런 교회가 그 랭캐스터 펜실베니아의 그 지역에 있어서 다녀오셨다고 소개를 해 주셨어요. 우리 교회도 이제 앞으로 기회가 되면 한번 좀 같이 좀 방문하면 참 좋겠다 하는 그런 생각을 했는데, 이런 분들도 하나님의 마음을 그들이 알았기 때문에 정말 낯설고 한국이라고 하는 나라가 어디 붙어 있는지도 모르는 그런 때에 정말 좀 찾아와서 복음을 전하고 순교를 하면서 모든 그 가족의 유해는 다 여기 장지에 좀 묻혀 있지만 그 선교사님은 순교당하셔서 참 장지도 없다는 그런 묘비만 이렇게 새겨놓았다는 이런 사진도 보면서 참 말씀을 들었는데, 참 그런 모든 선교사님들 우리 조국에 와서 참 삶을 드리고 참 이렇게 순교하신 자녀들을 참 하나님 앞에 드린 이런 선교사님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다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하나님의 마음을 소유했기 때문에 그것이 가능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그런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참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의 마음으로 충만하게 해달라고 늘 기도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함께 한 1, 2분 동안 기도합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마음 우리가 제대로 알고 살아왔는지 다시 한번 말씀을 통해서 우리 깨닫고 이제부터는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그런 삶을 살다가 주님 앞에 설 수 있게 해달라고 한 1, 2분 동안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의 귀한 마음, 구원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하나님의 마음, 말씀을 통해서 이미 오래전에 예언하시고 계획하셨던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 아버지 복음을 통해 유대인뿐 아니라 이방인을 다 구원하셔서 아버지 하나님 영생을 주시기를 원하시는 사랑의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그 자비하심, 그 긍휼과 그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구원을 받은 줄로 믿습니다. 아직 구원을 받아야 할 우리 형제 자매들, 친지들, 또 아버지 하나님 이웃들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들에게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증거하며 살아가는 우리 하나님의 마음의 소유자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마음으로, 하나님의 눈으로, 하나님의 아버지 하나님 그런 아버지 하나님 이 세상을 바라보며 아버지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를 채워주시고 부어주시고 하나님의 마음으로 참으로 아버지 하나님 이 세상을 변화시키며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귀한 뜻을 이루어드리며 살아가는 우리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해 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참아주시는 주님 감사하고 인내해 주시는 우리 주님 감사하고 우리를 사랑하시고 구원하시는 주님을 찬양하며 감사를 드립니다.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 다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우리 함께 앞에 파워포인트를 보시면서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아버지 당신의 마음이 있는 곳에 나의 마음이 있기를 원해요. 아버지 당신의 눈물이 고인 곳에 나의 눈물이 고이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바라보는 영혼에게 나의 두 눈이 향하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울고 있는 어두운 땅에 나의 두 발이 향하길 원해요.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뜻 아버지의 뜻이 될 수 있기를 나의 온몸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삶 당신의 삶 되기를.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바라보는 영혼에게 나의 눈눈이 향하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울고 있는 어두운 땅에 나의 두 발이 향하길 한 번 더 합니다. 당신의 마음이 있는 곳에 나의 마음이 있길
아버지 당신의 눈물이 고인 곳에 나의 눈물이 고이기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바라보는 영혼에게 나의 눈이 향하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울고 있는 어두운 땅에 나의 두 발이 향하길 원해요.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마다 내 모든 뜻 아버지의 뜻이 될 수 있기를 나의 몸이 아버지의 마음마다 내 모든 삶 당신의 삶 되기를. 아멘. 우리 이런 마음 품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이광영 목사님께서 나오셔서 축도해 주시겠습니다. 지금은 우리를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갈보리 십자가에서 대속의 죽으심을 주어주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놀라우신 은혜와 독생자를 아낌없이 이 땅에 보내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과 함께하심의 역사가 오늘 귀한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마음을 바로 알고 바로 깨달아서 우리의 모든 남은 생애 동안 주님이 기뻐하시는 주님의 형상을 닮아가며 주님이 원하신 대로 살기로 결심하고 이 자리를 떠나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위해와 이 교회 위에 그리고 세계 방방곡곡에 흩어져서 주님의 귀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애쓰고 수고하는 모든 선교사들, 저들의 사역과 저들의 가정 위에 두고 온 우리 조국과 우리가 살고 있는 미국 땅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셨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예, 우리 서로 인사들 나누시면서 귀가하시고 이번 한 주간도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승리하는 한 주 되시기를 바랍니다.